이것이 하나님의 완성된 청사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또한 완성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상 만물들을 모든 세상의 근원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또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끝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들 중에서도 새로운 것, 그러니까 새로운 것, 이만한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옛날 것 그것이 아니고 아주 새로운 것입니다. 그 새로운 것은 영광과 존귀, 그리고 칭찬, 자랑,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풍요,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그 새로운 것들을 표현하는 가장 그림 같은 그 표현을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 새로운 것, 그 당시 그 문화 속에서는 신부처럼 깨끗하고 신부처럼 화려하고 신부처럼 순결하고 티도 없고 흠도 없고 또 점도 없고 누가 봤을 때도 야 멋이다 감탄사가 나오는 거죠. 야 참 신부 이쁘다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주로 감탄을 어떨 때 합니까? 야 멋있다, 야 웅장하다, 또 굉장하다, 영어로 말하면 어메이징이다, 또 어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광경을 볼 때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입을 쫙 벌리고 그야말로 이거를 꼼짝 못하는 경직의 상태. 그것은 너무 놀래서 속에서는 기쁨이고 그리고 바깥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또 6절에는 이루었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완전히 끝을 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모든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끝이 나는 일이 있습니까? 끝이 나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하는 일들과 내가 하고 있는 일들과 그리고 내가 꿈꾸는 일들과 이 모든 것들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우리의 건강 언제 변할 날이 있습니까? 이것 지나면 저것이 다가오고 문제의 연속이고 생각의 연속이고 또 일의 연속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성탄절이 다가오고 또 봄이 지나면 여름이 다가오고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한 번에 탁 접어가지고 다시 내가 이 세상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이다.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세상을 본 것입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을 지금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이 세상은 우리가 가야 할 땅이요. 이 세상은 새로운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지금의 그 옛 세상, 지금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세상이다. 자, 그 세상을 사도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학교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한 집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자,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세상이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데, 자,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1절에 보니라고 했어요. 또 2절에 또 내가 보니, 내가 보매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을 여는 겁니다. 시편에도 말씀하시기를 내 눈을 열어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시기를 보라, 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모를 수는 없지만 나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 말은 이 눈에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아니하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무엇 때문에? 캄캄한 밤길에 뭘 가지고 걸을 수 있느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에 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 같으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주소 좀 주실래요? 제가 내비가 있으니까 내비를 찍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갈대, 그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 좀 내비를 갖고 있으니까 주소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아니면 텍스트로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길을 아세요? 내가 가는 길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네. 내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하나 날마다 기쁨 충만하네. 우리가 뭘 보고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가는 길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를 못하는도다 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알까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일은 알까요? 계획은 한날지라도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에 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쫓아간지 아세요? 말씀을 쫓아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건 뭘까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비게이션이요, 진리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곧 책이요, 그런 말씀. 내가 곧 지도요, 내가 곧 책이요, 내가 생명이라라고 하는 건 내가 곧 건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말씀만이 오직 내 인생의 전부구나 하는 겁니다. 자, 보았습니다. 그 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지금 따라갑니다. 보았더니 결국 마지막 우리가 보아야 할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긴장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넓게 가슴을 열고 눈을 열고 저 멀리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궁극적 목적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설령 오늘의 이정표, 오늘은 몇십 마일 이렇게 보고 있지만 큰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간판이 뭡니까? 워싱턴
앞으로 200마일, 뉴욕 200마일, 예, 플로리다 뭐 600마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항상 우리의 표지는 뭘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앞으로 몇 마일 남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바라봐야 돼. 바라봐야 돼. 자,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자, 보고 들어요. 뭘 보고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이정표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성경적인 용어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곳인데 천국은 천국이다. 그 말 외에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천국은 천국이다. 왜 천국이 천국이냐?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다.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 있는 곳은 미국이다.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 왕으로 있는 임금님으로 있는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물론 풍요로운 나라요, 큰 나라요, 강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나라가 미국이다. 마약의 문제, 범죄의 문제, 여러 가지 참 윤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동성애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민법의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자, 그런데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만 갖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말씀할 때 하나만 그 4절 말씀만 보시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 깨끗하게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도 없답니다. 죽지 않는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괴롭지도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눈물 흘리지도 않습니다.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배부르지도 않습니다. 배부르지 않다는 말의 의미는 배부른데 다시 배고픈 그런 우리 삶에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허전한 감이 없다는 겁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오늘 내일 또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나라를 생각하거나 기대하거나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 꿈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에게 자그마한 희망과 꿈을 갖고 있다면 삶의 작은 도전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꿈을 하나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 꿈, 현재는 어렵더라도 내일에 대한 희망과 내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적인 그림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또한 당연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한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확신만 갖고 있다면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오늘 다른 것은 못 드리고 추수감사절 정말 선물을 드리고 성탄절 선물을 제가 미리 드릴게요. 그게 무엇이냐?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면 모든 게 다 끝이 나는 겁니다.
4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천국이다. 그 천국은 천국인데 그 천국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의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는 현재의 천국과 장래의 천국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지금 바로 당장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죽지가 않아요. 두렵지도 않아요. 떨리지도 않아요. 겁내지도 않아요. 아주 어려운 그런 그 고통과 아주 어려운 질병과 아주 어려운 실패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겁을 내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극치입니다. 신앙의 극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잘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나가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확신, 평안, 그것 때문에 나오는 감사, 찬송, 노래, 기쁨, 그리고 사랑, 헌신, 수고, 봉사,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입니다. 이런 천국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요? 자, 천국을 선물로 제가 지금 미리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죽으면 천국이다. 죽으면 천국이다. 내가 죽으면 천국이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세상에 뭐 미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세상을 너무 염세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세상에 마음을 두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가져도 잃어버려도 세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마음을 뺏기질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친구로 사귀는 사람하고 또한 내가 앞으로 결혼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사람은 내 친구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사람은 내 남자친구입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다른 것처럼 정말로 친구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고 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분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의 친구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이 그런 의미라고. 그래서 이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냐?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천국을 6절, 7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상속으로 준다. 말은 뭐냐면 재산으로 준다. 기업으로 준다라고 했습니다. 기업으로 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제 물어볼 때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때 당신의 재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하셨습니까? 당신은 지금 뭐 갖고 있는 뭔가 부동산이 있습니까? 뭐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예, 준비를 했습니다. 좀 엉뚱한 얘기죠. 엉뚱한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백하는 정말 영적인 단계에 있어서 최고의 단계, 영적 1단계, 영적 2단계,
정말 영적 9단계, 영적 9단계, 3중층, 6중층, 9중층, 사도 바울은 3중천 다녀온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에 당신은 어느 정도로 내일을 준비를 했습니까? 미래를 준비했습니까? 라고 말하면 신앙적인 사람은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상속은 영원한 상속이고 영원한 재산이고, 왜냐하면 먹을 거 걱정 안 합니다, 살 거 걱정 안 합니다, 아플 거 걱정 안 합니다, 슬플 거 걱정 안 합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이나 눈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궁금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창조의 세계, 새로운 창조 세계. 그래서 이것을 세컨드 크리에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첫 창조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실패를 했지만, 세컨드 크리에이션, 두 번째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했던 이 두 번째 창조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축복과 기쁨을 누려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